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량진의 교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과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심판이라든가 결투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의 재판은 신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신의 판단이 어떠한가를 묻고 그 제사장이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또 다른 판결 방법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결투, 즉 주먹이나 칼로 서로 결투를 벌여서 그 결투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패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았죠. 요즘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자신의 운명에다가 재판의 결과를 맡기곤 했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운명에 맡기던 재판은 사라지고 대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을 하는 재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하는 증거재판주의를 법원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증거나 혹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재판관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와 증언입니다. 흔히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증거와 증언 부분인데요. 선한 자들은 제대로 된 증거와 증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고 왜곡하려는 그 과정을 그려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죠. 현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증거와 증언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 사람들은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되어야만 참된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어떤 막연한 감정이나 논리 없는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해보면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부족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증거와 증언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만이 아닌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 곧 증거와 증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발견된 증거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증거로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식솔들과 조카 롯과 함께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가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의 자신의 아내 사레는 나이도 많이 들고 도무지 아이를 임신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선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님을 봐야 뽕도 따고 하늘을 봐야 별도 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은커녕 아이 하나 임신이 되지는 않으니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지. 사레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을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가 75세였는데 대략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겠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조짐조차 보이질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사람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월은 더 흘러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또 자녀를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지금 곁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진정한 대를 이을 자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죠.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때, 흔히 우리가 상식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는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면서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꼭 지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들도 흔히 사람들과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들어 맹세하지 않느냐?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자신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때가 이르면 곧 응답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중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 각자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렸을지 모를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언제나 복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약속하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잠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쁜 삶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겨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우리 가정에 병마가 사라질 것이라는 음성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 시간 확신하건대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분명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쓸데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까지 해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훼손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 믿고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약속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얼마간의 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매우 더디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단련시키시고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부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해버리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다른 엉뚱한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뜸이 들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과일도 제철이 되어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급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자꾸 설익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어서 빨리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앞서 예를 들었듯이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오래 걸리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덜컥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아직 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 차지 않았으므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굳건히 해야 할 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더욱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부름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들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는 것. 여러분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도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좀 더 풀이해 보면 우리네 삶이라는 건 마치 이 세상이라는 큰 물결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튼튼하고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 영혼의 닻이 이 땅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센 풍파가 우리를 덮치더라도 좌초하거나 전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혼의 닷과 같이 큰 물결 바다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한 주님은 큰 물결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는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세상에서 큰 풍파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약속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하다 지쳐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약속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